요즘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 어느 마트에서 30대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사과 이런 우유 이런 것을 좀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에게 잘못을 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훔치게 되었냐고 이렇게 묻으니까 이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당뇨와 또 이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6개월째 지금 일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끼니 걱정을 하게 되고 두 끼를 굶고 배가 고파서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우유, 사과 같은 것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을 훔쳐서 보자기에 담고 있는 것이 그 폐쇄로 영상에 찍히게 된 것을 찍히게 됨으로 해가지고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면서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트 주인이 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이런 정도 초범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훈방 조치하는 걸로 이제 하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이 부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근처 국밥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국밥 2그릇을 사주었는데, 이때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 모르는 사람이 봉투 하나를 갖고서 쏙 넣고 가드리는 게 20만 원을 넣고 가드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과정을 쭉, 경찰이 오고 하는 그 과정을 쭉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왔는데, 그러고 그냥 주고 사라져가지고 그 아들이 이거 돈이네 그러고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 뛰어나갔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감사장을 주려고 그렇게 찾는데 안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칠레 교민인가 그렇대.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했다고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이 감사장 주는 모습을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고 경찰관 이름이 이재익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곳에서 그를 돕겠다고 하고 그 아버지의 취직 자리 또 주선해 주고자 하기도 하고, 이 아이에게는 무료 급식권을 주고 마트 주인도 식료품을 좀 얼마를 계속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트를 혼내주자 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마트를 달려왔대요. 마트를 혼내주자고 해서 계속 거기서 물건을,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거기서 물건을 사주는 바람에 지금 마트 주인이 진짜 혼나고 있대요. 아주 그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익 경위가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요즘도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확 흐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이었고, 부인도 없이 70대 어머니, 홀어머니하고 70대라고 그러던데 58세? 난 70대라고 봤는데 그렇게 그 아들 둘하고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회 각층에서 그 부자를 돕겠다는 전화가 막 쇄도하고 그래서 경찰서 그 파출소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마트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고 이 법에도 인정이 있다. 이것이 진짜 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에 정말 인심 많고 따뜻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은 역시 그 가운데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징벌을 내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분위기 좋은 민심이 좋은 선한 민심이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징벌은 받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연말연시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세월은 빨리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 흐르는 게 너무 빠릅니다. 어물어물하다가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좀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데 나는 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지금 12월 25일로 정해서 기독교 명절로 지키고 있지만은 진짜 정확한 그 예수님의 탄생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추측도 있고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많이 있지만은 4세기경부터 로마 정부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다. 10월 15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로 지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차피 정확한 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중 어느 한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 그걸로 의미를 거기서 둬야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성탄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거짓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형식화되고 말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 너무 이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지식적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그것도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머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로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부터라도 말씀 선포하는 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형식화되지 않으려고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다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덧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기초이며 기본이며 전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물질 세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기를 쭉 1년 남짓 지금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탄이라는 죄라는 죄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이니 뱀이니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뱀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죄가 이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그 죄가 쭉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계속 되어오고 있어요. 그때 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심판도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고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오셨지만은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인간들을 죄는 사망의 뿌리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형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오락화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감수하신 것, 이것을 이제 깊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입니다라는 건. 그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늘 그런 쪽에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설교,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실제적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실제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철부지 신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다가 들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훈방해 주시고 국밥까지 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믿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이거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 태양계도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지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나님처럼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똑딱똑딱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 그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영의 세와 물질 세계, 이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서 물질의 옷을 덧입고 육신의 옷을 덧입고 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 누님이 대구에서 사시는데 위독하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아주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 남길지 모르겠다, 내일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화요일 날 가서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조금 이렇게 되는 것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목요일 날 또 다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누님이 그 집은 김해김 씨 횡성공파 종손이라고 그래요. 종손이고 매형이 거기 장남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철저한 유교적 그런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누님이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결기 있게 딱 제사를 안 지내고 이 종손 장남인데 거기서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도 끝까지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이제 형제들 집안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차남 집으로 다 옮겨라. 그래서 제사 하는 걸 다 차남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장례 절차는 이제 자식들이 앞 주선해서 기독교식으로 교회 그러니까 누님이 거기 개척교회 할 때부터 한 50년 전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 한 2,000명 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로 그래 됩니다. 거기 지금 후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권사님이 계셨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제 화장터까지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산소를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묻게 되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화장터에서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산소까지는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고 간략하게 산소 하관 때는 그 목사님이 좀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딱 자식들이 앞장서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 집안 형제들은 그것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산소에 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안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을 잔뜩 갖고 가서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하고 유교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덤 파는데 이게 조금 따지고 방향을 따지고 자꾸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산신님이 보호하는데 이게 산신님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을 요렇게 해야 되고 산신님.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옛날 기질이 나와가지고 번역해버렸죠 또. 아니 하나님 품에 가신 분인데 왜 산신님의 보호를 지금 받으려고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 품에 가시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산신 같은 잡신이 뭘 봐준다고 거기다 산신님이 가리면 안 되니 어쩌니 그러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 앞에 갔죠.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제가 목회자입니다. 이 기독교식으로 이번 장례는 쭉 치렀는데 왜 끝에 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이런 것이 그때 딱 생각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세게 했죠. 근데 오다가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그때 좀 전했으면 한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전했으면 하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자식들이 삼촌 고마워요, 삼촌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니 고맙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재물 갖고 온 거에서 그 절을 하는 게 그 집안에서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또 타협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누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절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네 부모들 뭐 그래서 그냥 우린 차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들 김학림 집사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차로 왔었는데 나중에 어떤 허연 노인네가 나한테 오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으로 참 이 집안마다 가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 이 전통이 있고 우리는 우리 가문의 전통이 있어서 있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니 하나님 품에 지금 가 계시는데 아니 그 산신 잡신이 뭘 도와준다고 하고서 그거에서 재물을 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세계가 우리들의 영을 이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자식들에게 얘기했죠. 이제 그 장례 끝났으니까 이번 주일은 아빠 모시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해라. 막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의 세계를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세계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세계만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영의 세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산신님은 또 믿어요. 산신님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좀 설교를 좀 잠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에게 자꾸 찝쩍거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게 귀신들은 우리에게 작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깨지락거리는 잡신들이 와서 깨지락거리면 그거는 알고 이게 잡신이 있는구나. 이 귀신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졸개급들, 내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가는 그 존재들을 갖다가 그걸 믿고 있으면서 그게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나님은 형식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잡신화하고 있어요. 산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부족함,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이진수 시장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주인은 아닌 것이죠.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알아서 이 땅에 왔고 알아서 살다가 내가 적당한 때에 어디론가 내가 가는 것이죠.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야기를 가는데 그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거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명복이라는 건 저승에서 복을 받으세요라는 거거든요. 상가 명복을 봅니다. 저승에 가서 거기서 그 염라대왕 데서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불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교적인 어떤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드립니다. 소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서운합니다. 위로드립니다. 위로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거기 그 분향실에는 기독교식 절차이니까 절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도 뭐 다 절하고 그래요. 절하고 또 상주한테도 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거기서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뭐 절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형식화되기도 하고 장례 문화도 형식화되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 내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심령이 부자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도둑질하다가 걸린 그 아버지와 아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배고파서 이거 좀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대들었으면은 마트 주인이 그를 용서했겠습니까? 경찰이 그를 용서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끼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엎드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훈방 조치하시고 국밥을 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 20만 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본문을 적용 안 한 것 같지만 본문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죠. 이 당시 예루살렘 그 남쪽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는 그 호적을 정리하러, 왕의 명령으로 호적을 정리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때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원래 거기가 다윗 왕이 자기들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찾고 또 술집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얻지 못하고 요양간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묵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을 뉘어놨다. 이렇게 우리 본문 앞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이 여관집 주인
내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고 거기서 좋은 5성급 호텔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들판에서 양을, 짐승들과 같이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 나타나시고, 그저 그 당시에 우리 목자들, 목동들 양을 키우고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낭만적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있고, 그러니까 짐승 냄새가 나고 노린내가 나고, 그냥 들판에서 자고 먹고 하고, 그러니까 뭐 샤워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거리를 두어요, 목자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두려워하는 것,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 물질 세계에 가끔 표시를 하고 나타나 주시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물질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이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무서워하지 마,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거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어. 그러면서 알려줬죠. 구세주, 우리의 주인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의 오락의 한 수단으로, 돈벌이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물질 세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겸손하게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여관집 주인이나 뭐 술집 주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성탄절을 자기들의 물질적 이익의 어떤 기회를 삼고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있어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형식화되지 않고 진실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통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이런 심령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가깝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왜 구세주인 줄 알려주진 않았어요. 더 멀리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조금 소외된 듯한 우리들,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뭐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부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
심령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물질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 통장에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그게 100만 원만큼 부자죠. 그 사람들은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강절, 오늘 대강절이죠. 아직은 25일 전에는 예수님 기다리는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신가? 정말 가난하신가? 겸손하신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실 때에, 내일 모레 결핍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심령은 부자입니다. 난 가진 돈도 통장에도 아직도 많이 있고 카드도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 보여주시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오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